벤 유다가 1880년 우리가 우리 말 잊어버려도 되겠나? 좋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아이를 일체 문 밖에 내보내질 않아요. 3살, 4살 때쯤 되었는데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애가 그냥 우울 안에 갇혀있는 강아지가 뛰듯이 막 대문 나가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빠는 절대로 안 된다. 너 나가면 또 우리말 다 잊어버리고 외국어 자꾸 배워서 언어가 자꾸 이렇게 그냥 섞이면 안 돼. 그래서 애를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다시 어머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안으로 돌아서 3년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나이가 7살 때에 이 아이를 집 밖에 내보내는데 같은 유대인 정착촌인데도 아이들이 모처럼 처음 보는 친구 뭐 입에서 뭐 듣지 못한 얘기가 막 나오니까 저게 뭐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들한테 얘기하니까 자기 부모들이 들은 말이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어인데 그 아이가 히브리어를 구사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분발해서 우리가 외국에 있지만 히브리어를 다시 모국어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현대 히브리어 운동으로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말로서 히브리어로 총리도 나와서 대통령이나 수상도 나와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면 영어로 그게 자막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 CNN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벤 유다가 자기 가정에 아이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아내가 죽더라도 이걸 지켜야 되겠다. 유대인이 유대인 말 못하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이는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낮설교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소중한 것이 내일 저기서도 소중해야 진짜 소중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야곱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짐승도 많이 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생산하여 이제 아버지 집으로 출발합니다. 성경이 왜 그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도 누리고 자식도 생산하는데 언젠가는 아버지 집 본향에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 가운데 부인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우상을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라반의 집 갈대아 우르에서는 가족을 지키는 수호의 상징이고 재산 목록 1호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자로서의 그런 권한을 그게 갖고 있는 사람. 우리로 보면 인장, 도장, 인장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겨가지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집 가나안 땅에서는 그 드라빔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저 우상으로 오히려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본향으로 갈 때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가져야 된다.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수없이 모세도 나오는데요. 각 시대마다 사람이 다르게 살았지만 이들의 공통점으로 진짜 소중한 것을 이들은 가졌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야말로 영원한 가치. 사람이 손과 눈과 코와 입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기관이지요. 내 육신은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은 그거 못지않게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에 손 하나 없어도 살아요. 다리 하나 없어도 삽니다. 양손 다 없어져도 삽니다. 그러나 사지백제 오정육부가 멀쩡한데도 영혼이 떠나면 가족 식구들도 3일 안에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끝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장막, 눈, 코, 입, 귀, 그건 잠시입니다. 내 영혼은 영원한 아버지 계시는 본향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용사가 되어 설 수 있어야 돼요. 교우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부자가 되었다. 짐승이 많아서 자식이 많아서 성경은 그렇게 부자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이삭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소가 많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자식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은 믿음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가 객지 가서 고생하면서 참 믿음이 대단히 성장한 아들이 되어 돌아왔구나. 그게 성경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베델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객지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번씩 속임당하여 품삯도 번개하고 수많은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가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또 온몸으로 만납니다. 두려워하고 겁내는 야곱을 하나님께 씨름해 주시면서 네가 이겼다 하고 하나님 일부러 져 주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 야곱의 믿음이 그냥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 앞에서 아주 자기 몸을 7번씩이나 낮추면서 형 에서에게 나 화해할 수 있는, 담대히 설 수 있는 야곱으로 믿음이 확 자란 거지. 그러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엘베들이라고 제단 쌓으며 그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전제를 부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야곱으로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의 야곱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소, 양, 떼 이런 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없어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훈은 야곱의 믿음이죠. 야곱의 믿음.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가 낳은 아들 12명도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믿음의 명분 가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야곱의 귀환과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본향에 갔을 때에 진짜 가져야 될 것이 뭐 세상 자랑하는 거, 명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든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 방침은 믿음의 천부장들이 됩시다. 믿음의 거부가 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십시다. 그렇게 제가 개척하면서 깃발로 흔들거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신에게 있어서의 눈과 입과 귀와 코가 소중한 것처럼 내 영혼에 있어서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요. 영혼에 있는 믿음도 쇠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제일 중하게 여겨야 된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만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심히 좋았다.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첫날 만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 톱이라는 한 번 딱 씁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매우도 톱이라고 톱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하나님이 대단히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꼭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아는 것 같고 1절이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허락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먹을 떡과 입을 양식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그 기도 이상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입을 것 먹을 것만 주시고 편안히 지키신 것이 아니고 짐승의 두 떼로 온 가족 식구들로 믿음이 쑥 자란 야곱으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도한 것을 저기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들, 베델에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서 기도했는데 부탁했는데 돌아올 때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앞 제사 드릴 때는 엄청난 큰 곳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중간에 무엇이 믿음으로 서서 그 아래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로서 보여주시고 실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이 본문의 실상이라는 건 히포스타테스라 그래서 뭐뭐 아래 내가 서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아래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서 있으면 주님이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눈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눈도 뜨이는 바디메오 역사가 있고요. 내 딸이 다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서 있을 때에 주님은 딸을 살려내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아니 야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었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이 말씀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이루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야곱의 경우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보이는 것은 수많은 양떼들 혹은 소들, 자식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참 운 좋게 되었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더 풍족하게 가져야 된다. 교우 여러분,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치 어느 가정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고기 좀 키우고 싶어요 하도 쪼르니까 어항을 하나 사서 열대를 기르는데 그 열대어들이 먹이를 주는 사람을 희한하게 합니다. 며칠만 먹이 주니까 할아버지만 나타나면 열대어가 다 물 위에 떠서 입을 빠끔빠끔거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손자 손녀들 때문에 기르던 어항의 고기들이 먹이 주는 주인을 알고 교감하는 걸 보고 본인이 아주 그냥 이 보잘것없는 고기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아는데 나도 나의 삶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랬다는 것이. 이게 교감이죠, 교감요. 고기가 먹이를 주는 주인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어쩌 사이에 다니면 주인이 무슨 재미로 고기를 기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새를 기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애완견을 기르겠어요? 교감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라 모세도 천사도 대제사장도 성경에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라 그 아래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당시의 플라톤은 이 땅에는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것은 저 하늘나라의 이데아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고를 히브리 기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면 지구의 종말,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20년 전에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들었는데 20년 후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는 요단강도 척척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듯이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던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다 부활의 반열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면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지요. 더 나은 믿음은 하나님께 풍성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이 더 나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인색한 가인은 하나님께 풍성한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하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육축을 하는 자니까 첫 새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풍성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첫 새끼가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2마리 다 잡아서 드렸다. 이게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냅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뼈 빠지게 애써서 농사 지었는데 아이고 이게 내 것인데 2개 드리기 아깝습니다. 무 하나를 드렸는지 배추 한 통을 드렸는지 하여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니까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2마리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3마리가 태어나더라도 아마 다 잡아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믿음은 풍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로 풍성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라. 누가복음 21장에 부자도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도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자는 그냥 톡 헌금 뭉치를 냈어요. 근데 과부는 동전 2립, 자기 생활비 전체인데 그것을 헌금함에 넣으면서도 더 넣지 못해서 수학적 산수적으로 본 부자의 손에서 나온 덩어리의 헌금이 크게 보이지만 주님은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더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가 풍성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시고 왜 주님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풍성해라. 손을 안으로 움켜잡지 말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나와라. 아이고 예배 시간 다 되어서 그냥 쫓아오는 분들 5분만 더 투자하십시오. 예배 시간 한창 되어서 나타나시는 분들 30분 먼저 주님 앞에 허리 굽혀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야단칠 때에 예배 늦어서 야단친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되는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빠지기 때문에 야단친 거예요. 그래서 장로직 내려놓아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거의 목사가 본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예배에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냐.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때의 텔레비전 앞에서 오징어 질질 씹으면서 땅콩 먹으면서 텔레비 구경하는 사람과 치아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얘기도 하기 어려운데 퉁퉁 부은 볼을 붙들고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신 분,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그 든든한 이빨로 오징어 질근질근 씹고 텔레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치아가 퉁퉁 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믿음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가 아벨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에 더 좋은 믿음보다 보다 더 깊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보다 더 깊은 믿음은 에녹의 믿음인데요. 다른 사람은 다 살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그냥 옮겨갔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기쁨이 늘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누구는 800세, 누구는 900세 살았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수의 복이 아니라 동행의 복인데 딱 한 사람입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도 40에 장가가서 60에 자녀를 낳아서 20년 동안 그 집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심판한다. 죽음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죽음이 무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내다 샬라프.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뚜 샬라프. 죽음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때 사람들이 웃기네. 무슨 심판이 있어? 800년 사는데 900년 사는데 나와 상관없는 거야. 다 그러고 살 때에 에녹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답니다 하고 노아의 홍수를 예언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괜히 사람 만들었다고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딱 한 사람 보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너 방주 지으라. 500세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600세의 홍수가 났으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그의 가족들이 예배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방주 짓는 일에 온 가족이 하나로 합쳤습니다.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물로 심판하실 때에 방주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왜 중요한가? 늘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년 전에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대여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는 책이 상당히 많이 읽혔습니다. 오늘날도 그대여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할 때에 에녹의 믿음을 가져야지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 교우들 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본향으로 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왔구나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